안녕하세요. 세봉천교회 목자 및 성도 여러분, 4월 둘째 주 목장 나눔을 함께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저희가 일단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4월이 되었는데 여러분 목자님 더욱 이렇게 목원들 잘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시고, 또 목장의 가족들은 목자님과 수시로 연락하고 함께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목장을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욥기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그 말씀을 목장에서 나누면 좋겠는데요. 마음 열기 질문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최근 마음에 무언가 그 결심했던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우리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결심을 하잖아요. 크고 작은 결심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한 게 있는지, 그래서 그 결심대로 뭔가 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심만 했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또 결심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결심한 것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같이 목장에서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고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겪는 고난이 자신을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면 그 어떤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순종함으로 통과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겪어야 할 일이 솔직히 두려움을 고백하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욥기 23장 8절 17절은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삶의 묵상과 적용으로 함께 세 가지 질문 가운데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찾는데, 그런데 오늘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안 계시고 뒤로 가서 찾았는데 거기서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가면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 걸 아는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만나면 좋잖아요, 그죠? 주님께 늘 응답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는 것처럼,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나님 정말 계신 것인지 정말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 왜 안 만나주실까?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오늘 욥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나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걸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절망감을 느낄 수 있겠죠.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나? 욥은 사실 하나님께 어떤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를 만나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갔을 때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숨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짠하고 나타나는 분이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때로는 짠하고 나타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임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필요로 하고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구할 때 짠하고 나타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진이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짠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소원을 이야기하면 소원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불러도 찾아도 아무리 더듬고 헤매고 부르짖어도 만나기 어려운, 찾아오시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정말 내 종노릇하는 대상으로 만드는 거죠. 내 소원풀이 하는 분, 내가 원할 때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나아갈 때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소원풀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소원풀이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고 안 만나는 것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욥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항변한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의 구렁텅이 속에서 연단시킬 수 있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를 높이 올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이죠. 내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오고자 하실 때 오실 수 있고 숨고자 하실 때 숨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불가지론에 빠져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고 기다림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봄 같이 내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만나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욥이 정말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뵐 수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지금 비록 숨어 있고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분은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은 하소연과 탄식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인생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있는데 그분을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은 오늘 2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라고.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이 있는데,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그분이 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과거의 모든 길,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그 이후의 모든 길을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단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빚으시기 원하시고 더 온전케 하기 원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연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단련이 그냥 아무 목적이 없이 주어진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정금과 같이,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해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대하여서 우리의 신앙적 태도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질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의 상관관계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믿음이 나오고 또 두려움이 나오죠. 여기 13절, 14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 16절에 보면 이제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셔서 그것을 돌이킬 리가 없고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대해 담대함으로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데 또한 그 고백하는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두려움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하다라는 말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fear, 공포, 두려워하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고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분이지만 또한 동시에 불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될, 경외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때 두렵겠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언제라도 우리를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정말 내 소원풀이를 해주는 우상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 그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시고 그가 이루고자 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이 심한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것을 마음에 품은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중에 있든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내 길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또한 이제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기도와 순종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자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빕니다. 샬롬.